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고, 찬양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고, 주님과 관계하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 앞으로 다 모여라. 너희들은 내 앞으로 다 모여라. 5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들을 갑자기 당신 앞으로 전부 모으는 것일까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을 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되짚으셨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과 공적으로 관계하는 이 제사,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주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다 모아라.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는 지금 제사로 언약을 했다. 언약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빨리 나에게 모여서 나와 제사로 언약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22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것을 생각해라. 만일 너희들이 지금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니 다시는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일종의 지금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흩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산산이 조각을 내겠다는 말입니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셨는데, 그 문제를 회복하거나 다시 모을 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권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이다지도 심각하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감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이 공적인 예배에 아주 중요한 감사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갖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다른 걸 다 빠져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보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는 하나님 폭발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받기에 불편하니 이제 고쳐보자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잃어버린 감사,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 예배의 태도가 혹 우리 속에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서 연락도 되고 은혜도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화나셨어요. 그들의 예배 태도가 불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된다. 가서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보실까요?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와 다르잖아요.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재물을 중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재물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식어버린 그 백성들은요, 자꾸 어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냐면 재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배 때마다 재물을 가져가야 되냐 이거예요. 왜 예배 때마다 재물을 가져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난주도 드렸는데 이번 주 또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저께도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순, 염소, 양, 비싼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귀한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 염소가 있어야, 이 수소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거 다 가져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나? 불평이, 원망이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자기들을 못 살게 군다고 하는 이 볼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직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굶주려서,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냐? 이 천지와 모든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내 소유가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첫 번째 드러난 그들의 본성, 죄성이 뭐냐면요,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농부는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게 고작입니다. 그 씨가 싹을 틔우고 그 씨가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신 결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씨를 뿌려놓고 그들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에 열매가 달리도록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거름이나 주었겠죠. 그저 잡초 정도나 뽑아 주었겠죠. 본질적으로 생명을, 본질적으로 열매를, 본질적으로 삶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셨는데, 그 송아지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송아지를 누가 먹이셨습니까? 그 송아지를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외면해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감사가 떨어져 버리니까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비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부담스러우니까, 재물 때문에 예배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거예요. 나 연보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 재물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요, 너희들 좀 나한테 좀 모아라. 너희들 좀 나한테 좀 오너라.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재물 때문에 너희들과 관계했느냐 그 말이에요.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뭘 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그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재물 때문에 주님을 못 섬기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감사가 떠나버린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 이들이 왜 이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감사가 되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삶이 그들 속에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주일에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하고 왔겠죠. 여러분, 주님 별로 관심 없어요.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17절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며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 이렇게 내 앞에 나와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교훈을 미워합니다. 왜 또 저런 말씀을 하시나? 주일날 교회 왔는데 좀 행복하고 기쁘고 복스러운 얘기 하시지. 저렇게 불편한 얘기 하시나?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 하시나? 저렇게 하면 교회 못 나오지. 이게 교훈을 미워하는 겁니다.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 그 말씀 안 듣습니다.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저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주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뒤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 감사가 떠나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탈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 삶이 그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도 잃어버렸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하나님 잃어버렸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자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16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감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떠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결국 그런 자가 사는 삶이란 뭐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아주 심각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도적놈이 들어왔는데 쫓아야 되는데 도적님이 집에 들어왔으면 쫓아야 되잖아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도적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수입이 좀 어떠셔? 수입이 좀 어떠셔? 나도 좀 요즘 그런 것 좀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같이 동업 좀 할까?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길거리의 창녀들이, 음란한 자들이 질비한데 피해야 되잖아요. 멀려야 되잖아요. 그들과 연합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고 자기 동료와 형제들을 학대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자꾸 물질하고 연관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서 뭔가 좀 주님에게 가슴이 따뜻하고 뭔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이런 예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복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감사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필요한 거 있느냐? 너 원하는 거 있느냐? 나한테 구해라.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환난 날에 부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가슴에 담고 예배자로서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언제든지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여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구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마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질병에 빠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면 구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기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 삶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는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속에 있는 지금 그 감사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신앙적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고 그분을 향하여 열려 있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늘 365일 아버지 앞에 감사해도 사실은 우리는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 여러분 일어나게 안 하셨으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감사해야 될 날이 365일 매일 필요하지만 그중에 하나님이 1년에 하루쯤은 날을 잡아서 이날은 모든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 있는 예배를, 목적 있는 제사를 나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주 앞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속에 필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감사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여러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간절히 필요하고 24시간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손길,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손길,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손길, 바로 감사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요 손해볼 수 없어요. 지나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0번, 10,000번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1000번, 10,000번 한들 부모가 싫어합니까?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은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심정이 회복된 사람들은요 그리 별로 불평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원망할 일 없어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살면서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불평을 줄이셔야 돼요. 원망을 줄이셔야 돼요. 불필요한 신앙의 에너지들을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감사를 외치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삶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 이루어진다. 행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입술로도 고맙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요 늘 이렇게 확인합니다. 당신 나 사랑합니까? 당신 나 사랑합니까? 늘 확인시켜. 왜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또 하나는요, 말을 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감사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하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드리고 싶어 해요. 뭔가를 나누고 싶어 해요.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한들 아버지가 무엇이 아니 기쁘시겠습니까? 감사하면 뭔가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소 안 잡으셔도 돼요. 양 안 잡으셔도 돼요. 집 안 팔아오셔도 돼요.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뭘까? 내 최선의 감사가 뭘까? 그죠?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필요해요. 드릴 수 있는 감사. 이것이 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감사하시고 삶으로 감사하시고 뭔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